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묵상으로 여는 하루나 묵상 없이 살아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또 하루를 말씀 앞에 앉습니다. 함께 예배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낭망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꿈이었으면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힘을 내어야 하는데 밥이라도 한 술 떠야 할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아갈 염두가 나지 않아서 멍을 때리고 있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가끔은 지인들로부터 저 사람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 중에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순살 아파트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13절의 욥에 있었던 그 하루는 일상적인 우리에게는 아니 이기적으로 말해서는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 하루 같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탄은 그날 그 하루를 너무나 완벽하게 벗어날 구멍도 없이 진행합니다. 천천히 목을 조아옵니다. 정말 사탄스럽습니다. 사탄에게 허락된 하루에 4가지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헷갈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징계하심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느닷없이 달려들어 모든 것을 빼앗고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으로 주인들의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곱이 넘기고 난 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힘을 내어 또 한 자락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아직 그 비보를 전하고 있는 중에 또 다음 종이 와서 점점 더 큰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앞의 고통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황망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주의 손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은
정말 숨 쉴 틈도 안 줍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해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아침 이슬이나 입김처럼 훅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웬 날벼락인가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사탄의 손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삶에 이것 하나라도 닥쳐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탄에게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지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휘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제어해 주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한 절 안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욥의 삶을 어떻게 다 담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더 드렸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렸던 수많은 복의 결과물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함께 세워갔던 가족 같은 집안 사람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웃게 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욥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복에 복을 더함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훌륭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릴 때, 자녀들이 경건하며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도무지 설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빈손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나그네의 예배적 삶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라고 찬양합니다. 욥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으로 쉬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예배자인가요? 22절에 사탄이 장담했던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했던 사탄의 신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계획한 것을 지켜주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않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욕심내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실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